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 안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뜨거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하는 자의 모습 가리우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할 수 있사옵고 살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더워진 만큼 우리 서로 시원한 존재가 됩시다. 날씨가 더워졌어요. 인사하시죠.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한 시원한 존재가 되시죠. 참 근데 우리가 참 안 바뀌어요. 예, 이동하면서 인사하자고 하는데 참 안 움직이세요. 예, 늘 움직이시는 분만 움직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그 뭔가 모를 고집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는 그 부분. 분명히 말씀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두 다리가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 나왔을까요?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하며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 내용인 거죠. 왜 이 말씀 제목으로 잡았는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천천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열심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 말씀 하나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붙든 말씀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죠. 뭔가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도 나오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소망도 꿈꿔봅니다. 지금 흘리는 이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거야.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상을 나에게 허락하실 거야 라고 고백들 하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고백이 실제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매우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동의하잖아요, 시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현실로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질 때 자꾸 문제가 발생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절실히 기도했는데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열심히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문이 열렸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왜 이렇게 자신 없이 말씀하세요? 열린 것 같으세요? 그렇죠. 주원이는 맨날 안 열린대요.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변하셨나요? 아니면 어제, 오늘, 1년, 2년 전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더 많으신가요?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마음,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은 우린 이러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좌로 우로 우리의 마음들이 요동치곤 합니다.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그 좌우로 흔들리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을 실패로 인식하고 침묵된 그 고요함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저의 일상에도 늘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목회자의 길을 가면 우리보다 덜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덜하지 않고 오히려 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슬로건 다 아실 거예요. 뭘까요?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자죠. 만 9년을 넘게 외쳤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근데 여전히 이 슬로건을 어떤 이는 비웃듯이 말합니다. 더디 가다? 아, 그놈의 우라질. 제가 실제 들은 이야기예요. 아직도 더디 가려 합니까? 언제까지 더디 가시려고 합니까? 더딘 게 아니라 느려도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제 마음 안에도 솔직히 좌로우로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빠름을 성공이라 하고 느림을 실패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면 두려움이 생기고 아무리 목회자로서 열심히 기도해도 요동치는 것은 일반 성도님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을 그냥 방치할까요? 아니면 정신적인 승리를 할 겸 뭐 다 원래 그런 거지 라고 간과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씀은 그거에 대한 답을 이미 내려주었습니다. 어디서요? 말씀으로요. 명확하게 써져 있어요. 느린 것은 실패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합당하게 너에게 보여주실 거고 드러내 주실 거다라는 말씀을 성경 66권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요동치는 마음을 중심 잡고 세상 속에서 요동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죠.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즉 약속이,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도래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허황되게 보이지 않음에서 보이지 않는 가치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언젠가는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도래할 것이니 인내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의 이삭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위로받아야 되는지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요,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장인지 아실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사실은 오늘 이삭의 출생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가, 많은 교회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기쁘네요라고 끝내고 그러한 말씀을 약간 기복적인 내용으로 풀이하고 나누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큰 위로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이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연을 반복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동일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즉, 강조인 거예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삭이 그것을 대변해줘요. 앞서 말한 거죠. 이삭의 출생은 우연도 아니고 너희들의 노력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출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너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실패를 많이 한 인물이죠. 그 안에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비웃었어요. 하갈의 사건도 있었죠. 또 지금 어떻게 돼요?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오니 뭐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약속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룰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우리 아까 갈등되는 마음 왜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그 깊은 마음 끝에는요. 이게 있어요. 내가 혹시 뭐 잘못해서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오늘 예배 잘 못 드려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한 거 아닌가? 내 부족함이, 내가 능력 없음이, 내가 미저러블한 것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 맺어준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말씀의 열매가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열매 맺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은요 흔들려요. 좌우로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 맺으신 그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때가 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더 위로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때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할 때 그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 되었어요. 사라는 90세가 되었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미 끝난 시간이에요. 완전히 가망성 없는 시간이죠. 아마도 누구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제는 그쯤 했으면 됐어. 늦은 거야. 가능성 없어.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어. 라고 하는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었대요. 말씀의 시기가 되니 그날 언약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누가 되었다? 내가 되었다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 배웁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부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연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거절함이 아니다. 우리가 늦었다고 느끼는 그 시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시간이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시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그 지루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늦게 성장하는 아이들 참 많이 있어요. 많죠? 우리 주변에 많죠. 어떤 아이는요, 일찍 한글을 배워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책도 읽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늦게 글을 배워서 초등학교 때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그때 책을 읽기도 하죠.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인가요?
어떤 아이가? 그렇죠.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됐죠. 두 아이 다 좋은 아이예요. 다만 뭐만 다를 뿐?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때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빨리 풀리기도 하고 또 성숙도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늦게 풀려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빨리 그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도 보죠. 신앙의 성숙도도 어떤 이는 진짜 늘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떤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요, 답답하고 힘들어 보여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바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늦게 피는 인생도 하나님께 기쁨 되더라. 네.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뎌도 돼요. 모자라도 돼요. 사람들이 끝났다는 시간도 소유하셔도 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이루실 때는 내게 가장 합당한 때예요. 그 합당한 때는 놀라운 결과물을 주어집니다. 바로 이 결과물이죠. 웃지 못하던 이가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웃었던 여인이 이제는 기쁨의 미소를 짓게 되는 일로 변화되는 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사라예요. 사라는요, 과거에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참 부끄러운 웃음이었죠. 체념과 냉소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깔보았던 웃음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와서 그게 말이 돼? 라는 웃음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사라가 다시 웃었대요.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 아이삭, 미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웃음은요, 이전의 웃음과는 완전히 다르죠. 냉소가 아니라 감격이 되었어요. 체념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죠.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비웃음마저도 기쁨의 미소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병원에 갔을 때 놀라운 일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 어머니를 보며 미소를 되찾는 그때의 미소. 바로 그게 이삭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인내는 힘들고 누구에게나 무겁고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드러내실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냉소되어 있고 경직되고 무거워졌던 그 웃음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미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삶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주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증명하는 이야기며 이루어지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냉소의 그 썩은 미소를 기쁨의 변화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단순히 한 여인이 자녀를 출산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역하면 정확히 이렇게 되죠. 말씀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현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 것처럼 창세기 21장에서도 작은 의미, 본질적인 의미가 동일해요. 보이지 않았던 말씀, 아무리 기다려도 좀처럼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분의 언약, 그 언약이 이제는 내 품 안에 안겨 구체적인 아이로 드러났더라. 믿음이 현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간 내 곁에서 내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더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가요? 여전히 우리는 그 기다림을 실패로 해석합니다. 그게 더 익숙하시죠? 느리면 망한 줄 알아요. 더디면 뒤처져서 영원히 못 쫓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날 소리 지르시잖아요. 아! 어쩜 좋아! 그래서 발 동동거리시고. 그러나 말씀이 뭐라고 한다고요? 더딘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우리는 또 침묵을 부재로 오해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죠. 아, 내가 그동안 또 쓸데없는 거 또 집중했구나.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친절하게 알려주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우리는 자꾸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니 이러한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늦었어, 안 된다, 끝났어, 망했어. 그렇게 가다가는 끝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네요. 된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너에게 웃음이 되찾게 될 거다. 단 뭐하면?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기다려 미소를 띄우는 우리의 삶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적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자. 모르는 얘기 아니시죠? 보이지 않아도 말씀 붙들으면 돼요. 보이는 거 전부 아니잖아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맞죠? 이거는 오래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장로님 맞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은혜되는 경우가 더 많았죠. 권사님 맞죠?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거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막 불평불만하고 다른 걸 찾지 아니하고 말씀을 멀리하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이거 같아요. 친구와의 대화라고 생각돼요. 우리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친구에게 늘 뭐예요? 우리의 은밀한 비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친하면 비밀 이야기도 많이 하죠. 해요, 안 해요? 우리 새신랑, 새신부. 안 해요? 아이, 큰일 났네요. 우리는요, 친하면요, 막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면서 끝에 수식어를 뭘 붙여요? 너만 알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놀랍게도 이 친구만 알아야 될 이야기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다 소문을 안 해줘요. 왜 그래요? 왜?
이 친구도 어디 가서 뭐해요? 너만 알고 있어. 그 친구도 절로 가서 너만 알고 있어. 그러더니 시간이 축적되니 다 알아요. 나만 빼고. 믿었던 친구가 결국은 내 비밀을 폭로했던 인물이 되는 거죠. 왜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냐?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은혜됨을 깨달았던 사건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니 내 비밀을 그 누구보다도 더 어떻게 해주신다? 철저히 지켜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 아무리 보여서 신뢰한다 하지만은 그 친구한테 말해봐야 결국은 비밀은 새어나가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나의 비밀을 지켜주시며 나의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되갚아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걸 아는 우리가 어찌 주의 말씀을 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음으로 은밀한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그분이 기록한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인내를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상고하는 것이 말씀에서 권하는 권면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너무 신뢰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더라도 은밀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더디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자. 이것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속도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안 맞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엉뚱한 데가 있죠. 빠름보다도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동행이에요. 혼자 가봐야 뭐 한다고요? 혼자 빨리 가봐야 기다림밖에 없어요. 혼자 늦게 가봐야 잔소리밖에 안 들어요. 뭐 해야 돼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내 삶에서 만나는 지체들하고 함께 가야죠. 놀라운 것은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됨을 더 많이 발견하죠.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또 한 번 느꼈어요. 저희 주방에 보면 저 요한복음 23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현판이 있어요. 그건 제 친구가 개척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이번 주에 저희 교회 방문했어요. 방문. 그러더니 막 저기 와서 얘기 좀 하자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왜 사진을 찍어? 그랬더니 야, 뭐가 많이 바뀌었어. 뭐가 막 바뀌어. 바뀌었지. 그랬더니 아니 그런 바뀐 게 아니라 뭐가 많아졌고 뭐가 좀 내가 뭐라고 표현을 못하게 했는데 굉장히 뭔가 풍성해진 것 같아. 뭔가 성장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야, 너 수고 굉장히 많이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멋들어지게 이런 말 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게요? 이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네. 야, 친구야,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더디인데도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요. 더디 가는 것 같아도요,
오래간만에 온 이가 봤을 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풍성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성장됨이었습니다. 곁에 있어서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언약의 열매였던 것이에요. 그 친구의 말에 다시금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더디가고 있었지만은 함께 가니 주께서 만들어주신 그 열매를 나누고 있었네라는 것을 깨달았죠. 기억하시죠? 더디가더라도요,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주의 것을 지금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쉬운 그곳, 바로 우리의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뚜렷하게 이루어 주실 그분의 소망을 두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걸 누구와 같이요? 주님과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꿈꾸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디 가더라도 뒤돌아보지 마시죠. 앞에서 맺어주실 그 소망을 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웃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오늘 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울던 자를 웃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소중한 언약의 책이에요. 늘 노래 불러도 부족함이 없는데 반드시 아픔을 이겨내고 웃음꽃 피우는 그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라의 마음이 왜 이렇게 깊게 공감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 경험에서 우러난 그 사건과 동일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잘 알듯이 늘 저 뒤에 있는 저 못난이 두 놈을 늘 구박하고 타박합니다. 근데 솔직히 커밍아웃 하자면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저 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곁에서 작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난임으로 저와 아내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죠. 은밀한 곳에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첫째 주영이가 태어난 날 진짜 뭐 어디서 이런 갓난아기가 나왔는지 퉁퉁 뿔고 허였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눈물이 막 흘렀어요. 누워있는 저희 아내도 막 눈물을 흘렸죠. 난임 시술로 힘들어했던 그 몇 년간이 그 한순간 녹아지는 체험을 했던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게 거짓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출생으로 분명히 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죠. 그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몇 년 지난 후에 둘째 아이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 저희 아버님의 임종 소식을 들었죠. 자연스럽게 큰 아픔을 들으니 둘째 갖는 걸 포기해야 된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내 주제에 하나 있으면 되지 뭐 둘째까지냐.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접었죠.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왔음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주원이가 생겼던 것이죠.
근데 그 기쁨도 오래되지 않았죠. 병원 검사 결과가 우리 부부를 더 힘들게 했어요. 아이를 이대로 출산하면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영이를 통해서 깨달은 경험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찌 잘못된 결과로 드러날 수 있을까? 아내를 허락했어요. 장애아가 나오면 어떻게 부모로 살아야 될지 나도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께서 허락하시고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저놈이 태어났습니다. 그날 하염없이 눈물과 더불어서 미소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는 미소를 지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감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때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그 기쁨의 미소를 취할 수 있도록 호시탐탐 기다리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 맺어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언약이 드러날 때임을 기억하시며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오랫동안 현실이 아니던 말씀, 아닐 것 같다라는 그 말씀,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고 사라에게는 아름다운 미소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개인의 삶에는 또 다른 형태의 열매로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더 이상 슬피 울며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 함께 가십시오. 침묵한다고 떠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늦지 않으니 반드시 내 삶에서 당신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소망을 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미소 짓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미소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며 돌아오는 한 주도 미소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낙심했고 응답이 늦어질 때 의심했으며 더딘 시간을 실패라 여기고 침묵의 시간을 부재라 오해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음을 굳건히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게 하시며 울던 자리에서 웃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앙의 삶을 소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같이 가는 신앙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뚜렷이 열매 맺어 드러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준비한 손길 위에 은혜 내려 주시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